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무엇보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예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의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본문의 말씀 보면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 희생에 대한 번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게 1,000의 숫자가 횟수인지 아니면 양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1,000 희생을 1,000일 동안 제사를 쌓은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도 보면 1,000번제 늘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그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함께 그 뜻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러한 정성을 다하여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그 향을 받아주시면서 감동케 되는 그 단에 쌓은 제단의 놀란 은혜를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 여러 가지의 재물,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 마음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가 많이 오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의 예물을 통하여서 드린 예배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정하는 번제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왕이지만 그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헌신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또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길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00번제 정성은 무엇보다도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에 대한 재물을 또한 예배의 시간을 그 환경을 장소를 생각해 볼 때 일정한 양이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이 채워진다. 정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았습니다. 정할 정, 정성성. 다시 얘기하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아멘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시네. 정성이란 단어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온갖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하여서 정말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 정성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 그냥 있는 자세가 아니라 산 제물로서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오면 즐겁고 또 마음 편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 특별히 솔로몬의 이 예배의 정성을 볼 때 일정한 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정한 양을 채우는 연습과 또 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상황과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일정한 양, 일정한 시간, 일정한 또 그 기간을 통과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는 바로 7번째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씻어서 몸을 놔는 것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7번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번째가 아니라 7번째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 성이 무너질 때도 일정한 양이 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소리를 지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정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그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숫자에 대한 그런 것들의 몸을 또 그 상황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7번째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헌신과 또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만나도 적어도 7번은 만나야지 그 사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첫눈에 참 반했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것에 반했지만 진실한 것을 보고 반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것보다 진실함 속에서 그 시간의 그 일정한 양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정한 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품을 또 그 기품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주셨을 때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 지나는 그 세월 속에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대에 불러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많은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걸 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21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의 그 마음에 함께 나타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꾸준함 속에서 성심을 다하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또 그 시간들 참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또 밝은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빛이 나는 보화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것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다음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만 몸만 살짝 틀어도 조금만 방향을 1도만 바꿔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끝은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가 되는 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작은 차이, 작은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액체입니다. 그 액체가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런데 1도가 되는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물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물이 1도였을 때 그때는 그 물은 무엇보다도 고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인데 그 0도에서 1도만 딱 떨어져도 그 물은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내가 갖고 그 가짐을 통하여 작은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또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인 것입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작은 차이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아침에도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라는 것보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 떠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또 주여가 나오는지. 그 순간 그 작은 차이가 크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뭐 죽을 때 다 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작은 차이가 크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가 실천함을 통해서 기적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한 기간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순간 그 성심과 그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감동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1000번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답을 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내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작은 감동,
또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또 상대에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행동, 이 상황, 이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지혜롭게 그 사명에 따라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부나 존귀함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솔로몬의 이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내려왔는지를 이 또한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내려오고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굳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분명하게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성전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얼마나 그 찬송을 24시간 동안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어디서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 때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그 은혜의 자리야 그 은혜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 예배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이 아파서 칼칼거려서 길 가다가 침을 한번 딱 뱉었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크크크 뱉으면서 아이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전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도 아이들과 같이 이제 교회를 오고 있는데 많은 이제 오늘 주제가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순간 아이들이 모르는 그런 언어 속에 욕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욕이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요 세 놈 중에 한 놈이 전에 아빠도 욕을 했는데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아빠 운전하다가 저놈의 새끼 하면서 욕했잖아. 순간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끝났는 줄 알고 좀 안심을 하고 딱 했더니 세 놈이 1절, 2절, 3절을 주르륵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뒤에서 4명이 다 함께 회개합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었고 바르게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할 때,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할 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종이었고 작은 아이라는 고백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 모릅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멈추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쌓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의 본을 받은 솔로몬은 자신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대답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이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열왕기상 3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솔로몬이 대답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듣는 말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내 마음에 쏙 들어, 쏙쏙쏙 들어, 그러시지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쏙쏙쏙 들어. 아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 왕으로서 분별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 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사명을 통하여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울리는 그 대답을 하면 우리도 정말 마음이 크고 기뻐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쁘셨으면 지혜와 지식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솔로몬같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만 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함께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가는, 그 무엇보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인데 분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이 분별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문제, 그 적합한 때를 하나님의 뜻과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지혜가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갖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사명, 그것은 무엇보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했냐?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 건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건축하는 것들, 또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송사를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센스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한 성도들은 센스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센스 있으시지요? 센스 감각이 전혀 없으시진 않지요? 참 이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 분위기에 맞는 사람, 분별력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혜와 지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끌어오는 것 무엇이냐? 복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것, 덤으로 주신 것,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더 끌어온 필요한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진정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떤 기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의 기준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 수 있는지.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명철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객들보다 그 모든 지혜가 10배나 더하는 또 정말 많은 은혜, 그 학식을 갖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요셉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애굽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미래에 대한 문제나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르게 함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애굽의 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누렸던 복, 바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총명함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 바로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임하는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리더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간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우리가 이때는 참 좋고 은혜로운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와 지식이 흐트러지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함께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하여 이 솔로몬에게는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은 마무리가 비참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끝까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처음과 끝이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이름으로 함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지혜로운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00번째, 날마다 은혜와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새벽마다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세상의 음성을 먼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복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